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신앙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복. 여러분은 성경의 어느 장을 즐겨 읽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창세기 5장은 선호하거나 자주 읽는 본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창세기 5장을 즐겨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 5장에는 계보 혹은 족보라 불리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여러 이름의 나열과 반복되는 구조로 인해 읽기 어렵고 어떤 면에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이 계보의 서론으로 다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주목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와 그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번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다시 증거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특별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목적과 설계 아래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곧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남자와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
모태에서부터 결정되는 창조의 신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라고 했는데 이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환 수술이나 트랜스젠더 등은 창조의 질서와 성별의 고유한 구별에 배치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법적 지형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성경의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사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부터 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하기 시작했다 하고 2019년에는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는 매년 10,000명 이상이 성전환을 하고 있고 트랜스젠더 목회자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전통적인 창조의 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성별 결정을 현대 사회의 문화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창조의 원리 속의 성별 구분과 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원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즉 남녀 사이에 구별은 있지만 그 어떤 차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죠. 본문 2절은 이렇게 남녀 창조를 언급한 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고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할 수 있는 복을 주셨고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것이죠. 다른 생물에게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다스리는 권세는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만 특별히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하신 것이죠.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창조시 주신 번성의 복이 그리고 다스리는 은혜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나타납니다. 아담과 셋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는 하나님의 복이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지 않고 이제 셋을 통한 이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창조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드러내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도 있었으며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도 있었습니다. 성을 지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이 더 발전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은 신앙의 가문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3절은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셋 역시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아담의 형상이 창조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는지 혹은 타락한 이후에 상태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지만 창세기 5장이 셋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계보를 기록하며 앞선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복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기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복을 계승하는 이 셋을 통한 신앙의 가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어떻게 읽으면 지루할 수도 있는 계보, 족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계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은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점을 줍니다. 그 묘사들을 통해서 주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를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여기 셋의 계보에는 어떤 말이 반복해서 나타납니까? 낳았고 그리고요. 죽었더라라는 말죠. 잘 발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은 후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이후에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곧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복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한 신앙의 계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묘사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계보 전반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을 나타낼 때 그 단어와는 달리 자연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성경에 여러 차례 사용됩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서만 이 동사가 8번 나오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1000번 정도 사용됩니다. 이 반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는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실제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했는데, 인간은 번성하고 세대를 계속하지만 결국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죽었더라 라고 하는 반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선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예외 없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이 몇 세를 살고 죽었죠? 오늘 본문에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930년,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일 테고, 한 800년, 9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면에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모두 죽는다는 것,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가 한 해에 다른 해보다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본래 부자인데 자기가 갖고 있던 곳간에 그 수확을 다 쌓을 수 없으니까 더 크게 지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큰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쌓아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표현하기를 이제 여러 해 동안 물건이 많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마음먹었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는 즐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먹으셨죠? 그를 그날 밤 데려가려고 마음 먹으신 거죠. 곧 이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신앙의 계보가 주는 핵심 교훈은 단순히 죽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내세를 준비하는 길이라고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성경이 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갈대, 고든 막대기에서 유래한 단어로 과거에는 이러한 갈대, 고든 막대기를 통해서 길이를 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이 길이를 재는 척도, 기준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이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척도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캐논이라고 성경을 부르게 된 것이죠. 곧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기준입니다. 캐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중심에 두고 성경을 사랑하며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이러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시편의 150편의 서론은 시편 1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자인가 기록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 쫓고 거기에 앉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참된 지혜를 주시며 또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많이 맺으면서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의 이 계보에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죽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해야 하며 그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순종하여서 내세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계보에서 반복되는 죽었더라라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반대되는 길, 곧 죽지 않는 길을 찾으라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즉 이 아담 그리고 셋의 계보를 통한 믿음의 가문은 죽었더라로 반복을 하다가 에녹에 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주세요.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날 의학은 크게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100세에 가까운 삶도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방법을 찾아봤지만 결국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영혼의 생명이고 이 생명은 내세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니라 위의 세상, 내세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인을 거쳐 람에게 이르기까지 죄가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문화와 기술의 초기 발달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부패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은 2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며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아까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이 계보에 8번이나 나오지만 그와 함께 나타라고 하는 이 동사도 여러 차례 2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장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 8번, 그것도 상당히 많은 횟수이죠. 등장하는 반면에 나타라고 하는 말은 28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과 번성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 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나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함께 읽을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까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타났죠? 그러니까 죽었더라 8번 나타나는 오늘 본문의 그 창세기 5장이에요. 이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 아까 잠깐 제가 소개했는데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할 때 이게 죽다 2번 사용해서 강조하여서 우리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거기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불복종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의 후손은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낳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할 때 처음 사용됩니다. 이는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였지만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여전히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을 통해서 이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해산의 고통이 임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5장에는 죽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낳고라고 하는 나타라는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통하여서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다시 확인했고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약속,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복이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역사하시며 약속을 이루시고 특히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신앙의 가문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신앙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 셋을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을 통하여서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곳을 다스리게 하신 이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합니다.